병원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가 조력자와 함께 멀리 떨어진 도시에 가서 후원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이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 가야만 교회들이 돕는 후원금을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곳에 가서 후원금을 전달받고 돌아가는 길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는 산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적들이 종종 출몰하는 곳이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되어가지고 병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산적들 두목이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을 돕는 중에 산적 두목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모 도시에 가서 돈을 구해온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적 두목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작전을 세웠지만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사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분명히 야영한 사람은 몇 사람이요? 2사람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하고 조력단 2사람이 산에서 야영을 한 것뿐인데 무슨 호위병이 27명이나 된다는 것인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하는 것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이 선교사가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사건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선교사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 날짜와 시간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성도가 말하기를 선교사님, 그날 밤 우리가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모인 사람의 수가 27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47절 하반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하반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탁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모시고 내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리고 내 아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통해서 고쳐주실 것이다. 반드시 예수께서 가버나움까지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셔야만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게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아직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는 있는 그곳에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아들이 병고침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는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면 해결받는 오늘 밤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이든지 질병 문제이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찾아오시고 혹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중보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그 다음 뭡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고 있는데요. 48절 하반절에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50절에 믿고 가더니 53절에 다 믿으니라. 여기 3번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말은 동일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과 관련해서 3가지 믿음의 단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3가지,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하는 이 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만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이분이 내게 도움이 된다, 그때는 따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흔들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하반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9절에 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언제 내려오라고요? 죽기 전에. 이 왕의 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아들이 있는 곳까지 와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죽기 전에 와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도 아직 믿지를 못했어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죠. 이분은 능하신 선지자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데요, 능하신 선지자쯤이라면 그 능력을 계속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신뢰가 가게 되는 이 정도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되어지니 모두 등을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잘못된, 너무나 제한되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보시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다음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지금 너희들이 썩는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그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게 되니 등 돌리고 그냥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얻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오늘 왕의 신하가 그렇게 나와서요. 문제는 이 믿음에 멈추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로 끝나면은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소문을 듣고 나오긴 했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두 번째로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니라, 책망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왕의 신하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두개인이었을 거예요. 당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관여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누가 병이 들어서? 아들이 죽을 병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뿐이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직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왕의 신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아이를 만져주시든지 해야 고침받을 수가 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 여기서 이걸 믿어야 할지,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런 것이겠죠. 말씀을 믿고 가든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가든지, 아니면 믿지 못함으로 아니 나와 함께 내려가셔야 되죠. 때를 쓰면서 예수님 계속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럴 수 있겠죠.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네. 무슨 여기서 말한다고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나. 그리고 그냥 돌아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는지 본문 50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그 믿음이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멀리 소리쳤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멀리 소리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니, 세상에 그런 엉뚱한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병을 고쳐주셔야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수가 있죠. 제사장 찾아가는 이유는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낫다는 걸 확인받으러 가는 건데, 아니 지금 몸에서 여전히 고름이 질질 흐리고 막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인데 그 상태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간다? 그거는요 곤경을 치르고도 남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따라합니다. 가다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 가다가 고침받는, 너희가 가서 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가게 되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을 경험했다고 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았습니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귀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서요.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분을 아직까지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화도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내가 말씀했으니까 말씀 믿고 가버리라. 그리고 가는 중에 아들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53절에 보면 세 번째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3절 영상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사람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종들이 말하기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바로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이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여기 믿는다라고 할 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목적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그분을 진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은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소문으로만 듣는 믿음이라면 이런 소문이죠. 예수님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나와서 그분을 간청하는 정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도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도 나중에는 등 돌려서 떠나고 교회를 생활 안 하고, 그러니 이런 생각 들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말씀하신 기록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잘 들어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한 그분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되게 딱 받아가지고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기도응답, 감사헌금, 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예수님이 하지까지 주님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되면은요, 이것도 역시 어느 한순간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나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적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전적으로 나의 것임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자녀이면 상속자,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이 믿음, 구세주여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왕의 신앙은 적은 믿음,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나왔지만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결코 흔들리는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